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스크린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깨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목사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의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예전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빈을 빨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주의 종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볼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게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을 대하신다면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에게 내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다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계신 분들 너무 뻘쭘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하고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꽉 잡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아주십니다. 과거의 사역지에서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과거 사역지에서 함께 계시던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놓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쏟아붓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노래를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 손 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만 더 할 때는 옆에 안 봐도 좋으니까 손 뻗어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인정하세요. 선언하십시오.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이 오늘 지혜 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며 나를 대신하여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주 앞에 나아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을 때 모든 인생들의 죄가 씻겨진 것처럼 오늘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여 계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한 걸음 진보하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온산의 이슬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멘할 때 내 심령에 내 세포에 흡수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라. 여러분,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결의되었고 그것이 채택되자마자 북한에서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키리졸브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11일 내일입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전쟁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나아가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지난 금요일인가요? 북한에서는 또 방송을 통해, 노동신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한라산에다가 최고사령관기와 인공기를 꼽아놓고 휘날리겠다. 결의를 다지면서 군인들이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에 우연히 올라온 글을 읽었는데요. 올라온 글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3월 11일까지만 무사히 라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어요. 3월 11일이 키리졸브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무사하면 전쟁이 없을 거라네요. 핵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린대요. 전쟁 나고 30분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네요. 제발 주말까지 별일 없이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불장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리언맘이라고 아이디를 쓰는 분이 아이고 내일 둘째 출산일인데 참 무섭네요. 다은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순식간에 녹거나 반병신 될 거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고통 따위는 느끼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글을 올려놨습니다. 또 피오나라고 아이디를 쓰는 분은 매년 이맘때면 생쇼를 하는 북한 XYZ들, XYZ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그러려니 했더니 하는데 슬픈 현실이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글을 보니까 오산 까도녀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분인데요. 왜 이렇게 썼나 봤더니 그 카페가 오산에 사는 엄마들의 카페였기 때문에 오산 까도녀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동서로 갈라진 독일도 있었지만 동독이 북한처럼 미치진 않았잖아요. 이건 뭐 퍼주고 달래줘도 늘 불안하네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번 주간 굉장히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불안하다, 전쟁의 위기 앞에 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방에 살고 있고요.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분수령이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번 한 주간이 위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러한 때 하나님은 교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베냐민의 구시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말을 던집니다. 다윗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역적이고 다윗은 정말 죄인이고 계속적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저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대적이 저렇게 함부로 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요, 땅의 전쟁을 통해서 하늘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전쟁을 통해 하늘 전쟁을 보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전쟁이 벌어지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다툼이 있겠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전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에덴 동산 잘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와와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사탄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돼. 그것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 안 돼, 먹어. 씨름하는 장면, 싸움하는 장면, 전쟁하는 장면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은 하와와 사탄 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가 뭐 그리 관심 있겠습니까? 사탄이 일개 사람 하나 뭘 그리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와를 사탄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 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와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와를 망가뜨려가지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숨어있는, 그것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2절에 보니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적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면서 막 떠들고 있는데 적들이 사자와 같이 느껴지는 다윗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대적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공격해 왔냐면 창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검으로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따라오면서 말로서 공격을 했어요. 뒤에 따라오면서 다윗 나쁜 놈, 다윗 역적, 다윗을 죽여야 된다. 말로서만 다윗을 이렇게 그냥 공격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 굿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보니까요, 예전부터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툭하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 얼마나 많이 불바다란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 불바다란 소리를 들었던 거, 그게 현실이 된다면 우린 다 지금 불 받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니까 이렇게 늘 말로서 공격하는 거예요. 말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짓말을 참말처럼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방송을 보셨죠? 방송에서 북한의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북침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남한과 미국이 하나가 돼서 훈련하고 있다. 저 훈련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까지 적대시하던 북한이었는데 유엔도 나쁜 놈들이다. 유엔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죽이려고 한 적 있습니까? 북한을 죽이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북한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때로는 나라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기술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북한을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죠. 북한을 살리려고 온 나라에서 다 물자를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서 대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한 번도 방송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방송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거짓 방송으로 저 남한과 미국이 함께 연합훈련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저렇게 북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유엔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우리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연일 떠들고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짓 방송만 자꾸 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속성을 볼 때 그 근본에는 분명히 사탄이 또아리를 트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날마다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와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속여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북한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늘 잡아 죽이려고 들키기만 하면 그를 사형에 처하고 공개 처형에 처하는 북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북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북한을 통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요,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늘 전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지금 보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실 때요,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시험을 기억하시나요? 3가지 시험. 첫 번째는 떡을 가지고 돌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가지고 돌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도 먹히지 않자 마지막에 이제는 급박하게 사탄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만약에 절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사탄을 쫓아버리니까 다시는 떠나가서 예수께로 오지 않았던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순간에는 발악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북한을 보니까요, 이제는 한반도만, 서울만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죠. 그냥 지금 대한민국 생각할 필요 없이 빨리 북한도 우리가 쳐버리자. 이라크에게 했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북한을 그냥 쳐들어가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북한을, 미국이 아직 전쟁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 많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서울이나 대한민국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때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또한 미국이 침공하지 않도록, 전쟁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사랑받는 나라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워싱턴까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니 점점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당위성은 높아져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존재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땅의 전쟁을 하는 북한을 통해서 하늘 전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 왜 저러는 거야? 북한 왜 저러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이 왜 저러는 것일까를 영적으로 한번 연관지어서 이 땅의 전쟁이 하늘 전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 전쟁에서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탄이 온갖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여기저기서 예언으로, 여기저기서 직통 계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성경대로요.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땅의 전쟁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땅의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장군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이 이겼던 장군이었어요. 그러면 대적이 몰려오면 뛰어나가서 전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문제가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곧바로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임정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우리는 세상 전쟁에 집중할 거예요. 보세요. 옆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면 그 사람 미워 죽겠죠. 당연합니다. 미워 죽겠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목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목사를 못 살게 굴면요, 굉장히 미워 죽겠거든요. 목사를 미워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성도를 미워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나를 치면 그 사람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전력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서해 쪽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자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이 미사일을 쏜다고, 공격해 온다고 우리가 맞서서 그들에게 포탄을 날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돼버리고 말면 모두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반도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거시기한 상황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전쟁에 자꾸만 싸우려고 합니다. 땅의 전쟁에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집단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북한하고만 싸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의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땅의 전쟁을 이기는 길이고, 이 전쟁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전쟁 아니야. 너희가 싸우지 마.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말씀이요,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지금 적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연합군을 이뤄서 몇 갑절의 큰 군대를 가지고 공격하겠다고 달려오고 있다니까요. 창을 들고 검을 들고 달려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빨리 진지를 구축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습니다. 작은 군대입니다.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얘들아,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뭐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면, 얘들아, 겁먹지 말아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 전쟁이다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발을 해오고 어떤 것을 가지고 말폭탄을 던진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빨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든지, 그리고 빨리 좀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다.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 비단 남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 다툼이 있다면 빨리 우리 가정의 이 다툼이 끝났으면 좋겠어. 동료와의 싸움이 있다면 빨리 이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어. 정당 간의 분쟁이 있다면 빨리 이것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갈등을 힘들어한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기를, 싸움이 끝나기를, 다툼이 끝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진리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절대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니까 전쟁의 주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싸울 때 이 땅에서 싸워요.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싸울 때 이것이 세상에서의 전쟁이라면 이 전쟁을 통해 하늘 전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암흑의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 전쟁은 무엇이 있을까? 하늘에서의 전쟁이 영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서 헤어지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KBS에서요 수목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2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아이리스라고 하는 단체는 결국에 보니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단체는 남과 북이 평화 통일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탄하고 아이리스하고 드라마 보다 보니까 얼추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드라마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남과 북이 주적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서로를 주적관계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우리의 적은 남이 아니구나, 북이 아니구나, 우리의 적은 아이리스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리스와 싸우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북한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 주관자인 사탄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은 마치 드라마에서 아이리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에서, 이 땅에서의 다툼과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요.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 보십시오. 세상 전쟁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전쟁이 세상 전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문제,
너에게 다가오는 다툼의 문제, 너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 내가 지금 문제라고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아라. 세상 문제로만 보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하늘 문제를 보라. 하늘 전쟁을 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고요. 세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 전쟁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 전쟁에 집중하라고요. 하늘 전쟁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늘 전쟁에서 문제를 풀어버려서 이 땅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열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게 있어요. 그곳에 쥐어진 것의 이름을 성경은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천국 열쇠 내 손에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현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만일 네가 말이야 이 땅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네가 돌리면 하늘에서도 돌아갈 거야.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대적하고 북한이 막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네티즌으로 들어가서 그냥 북한의 평양까지 그냥 네티즌으로 침투해가지고 북한을 막 욕하고 또 말로서 북한을 막 때려준다고 어떤 상황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쇠를 돌리라고요. 그 열쇠를 어디서 돌립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의 공산주의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이 새로운 나라로 재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동시에 그것이 움직인다고요. 저희 교회 성전의 등불은요, 전등이 3개 중에서 한 가지 등불이 위에서도 켜지고 꺼지고 밑에서도 켜지고 꺼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만지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요,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 움직일까요?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구약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기도하던 그 언덕이요,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있지 않았어요.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그 정도의 높은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모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막 진군하면서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가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팔을 부들부들 떨다가 팔이 내려오고 말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론과 홀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네.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손을 올리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내리는 것을 기도를 멈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벽하게 이겨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천국 열쇠를 가졌지만은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때로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지 뭐. 아프니까 오늘 기도하지 말지 뭐.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지 뭐.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 오늘은 그냥 제껴버리자.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오늘 너무 때로는 시험에 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기도하지 말지 뭐. 교회 가지 말지 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는 날마다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바쁜 세상 살다 보면 기도 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 시간 좀 놓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못할 수 있는 거, 기도 시간 놓칠 수 있는 거 바쁘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은, 하늘 전쟁에서 승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논문을 냈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방교회 성도들보다 더 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빠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바빠서 함께 나아가기 힘들어요. 현수막을 걸어놓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모임도 있고 어떤 모임도 있으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빠서 안 됩니다. 바빠서 새벽 기도 못합니다. 연약해서 내가 이거 못합니다. 내가 바빠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빠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과 도전과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요구만 내가 원하는 컨셉대로 맞추어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 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다가와요. 어떤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이 다가와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끈을 잡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과 사업의 실패와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참 힘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도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고난을 한번 맛봐야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연산법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북한의 협박과 공갈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 이런 묵상을 했어요. 혹시라도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6.25 전쟁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비극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은 비극적인 사진이 없지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극이었어요.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잘된 전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주의적으로 본다면 6.25 전쟁 때문에 저 평양과 북쪽에 머물러 있던 그 성령의 신앙의 불이 남쪽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남쪽에서 그렇게 복음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틀어잡고 있던 사람들이 저 평양에서, 저 함경도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예수를 모시고 왔다니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서 그들이 시장 바닥에 있던지 아니면 쪽방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십자가를 붙여놓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한반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0만이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오늘날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6.25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깨우는 계기로 만드셨어요. IMF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경제 위기였죠. 그런데 IMF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교회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금식 기도회가 열렸어요.
교회들마다 40일 작정 기도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무릎 꿇읍시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많이 회개했던 때가 IMF 금융위기 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때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요,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그때만큼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 위기였지만 어려움이었지만 그때 그 일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루어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기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보십시오. 내일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포를 쏘겠다고 말합니다. 전쟁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다면 김정은이 너무 젊다는 것이 또 하나의 위기라고 합니다. 김정은 올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1살이에요. 만으로 한다면 이제 29살입니다. 29살짜리가 뭘 사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29살짜리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부족하단 말이죠. 얼마든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분이 내키면 내키는 대로 그냥 버튼을 눌러버리거나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장 많이 걱정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반도에 이번 주에 내지는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함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찢어냅니다. 전쟁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전쟁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도망가서 끝나버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전쟁이 일어난다면 피난을 가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제껏 그래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게 만드는 방법이라도 전쟁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이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련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쟁을 대비하라고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듯이 지금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효과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북한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단지 북한이 위협하기 때문에 기도하나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바벨론이 침공할 때, 아수르가 침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범죄를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때로는 징계하기 위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걷어버리시고, 대적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들이 끝끝내 예루살렘 성을 괴멸해버리고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가 되어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북한의 전쟁 위협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악한 세력들을 더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반도를 지켜주던 그 손을 거두어 가실까봐, 하나님, 그런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전쟁의 주역인 사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마음껏 활개치며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교회 올 때만 크리스찬이래요.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래요.
여기서만 성경에 대해서 아멘하고, 여기서만 성경에 대해서 대답하고, 여기서만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는 세상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른다는 거죠.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덮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김정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내었던 주님의 손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뭘 잘났습니까? 내가 뭘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이룬 것은 내 인생에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을 기도로 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이 전쟁이 하늘 전쟁으로만 끝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늘 전쟁의 주님의 승리가 북한의 문을 열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한반도가 조선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질병보다, 문제보다, 연약함보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의 명령을 하달하소서. 하나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들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향해 이 땅을 향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로 한 걸음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센다이 순복음교회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그 자리에서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회 가운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곳에 계신데,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일본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졌답니다. 쓰나미로 말미암아. 쓰나미는 저주였고 슬픔이었지만 쓰나미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쓰나미 이후에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나미를 맞아야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가 패역하고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전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쟁하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전쟁을 막아주시고 다툼을 막아주시고 싸움을 막아주시고 염려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한 주간이 대단히 우리나라 가운데 위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분 계시면 그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문제의 모든 근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만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손을 얹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여,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잠들지 않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주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바뀌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 성도들의 가슴 위에, 저 성도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 성도들의 마음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이번 주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운전하면서 찬송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직장에 나아가서, 나의 회사에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 나의 모든 지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눈물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있다면 그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의 고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전쟁을 대비하겠사오니 이 땅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늘 전쟁으로만 끝나버리고 어둠이 꺾여버리고 어둠이 땅에 떨어져버리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가정의 진학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새로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로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내일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을 때 우리가 나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담석은 사라질지어다. 근종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치질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뼈 마디마디가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피부가 나을지어다. 호르몬이 정상이 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울하게 조울증으로 가져오는 사탄아 귀신아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게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종들로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나만을 위해 부르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신앙 위에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루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